할렐루야, 참 좋은 저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먼저 듣기 전에 먼저 찬양을 한 곡 하고 싶습니다. 어렵지 않은 찬양이에요. 쉬운 찬양이 예수님 때문에라는 찬양인데 우리 먼저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다시 한번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준비한 말씀이 때문에입니다. 때문에. 무엇 때문인지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홍푸른 집사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때문에라고 제목을 지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뭐 없는 무덤 없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고 합니다. 어떤 허물에도 변명할 구실이 있다는 우리나라의 속담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면요, 아이들이 수시로 저를 찾아옵니다. 왜 찾아옵니까? 무언가 잃으려고 찾아와요. 막 잃으려고. 근데 그 잃는 것을 보면요, 자신의 잘못이 있나요? 아니에요. 요새도 똑똑해요. 자신의 잘못도 있어요. 애들이 이럴 때 보면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요, 먼저 다이리 영화가 나 여기 이렇게 잡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전사님, 제가요 먼저 잡은 게 아니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나한테 까불잖아요. 하준이가 먼저 그래서 그래요. 다 뭐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건 맞는데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뭐다? 걔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서로 놀다가 누군가 저희 주일학교 철칙 중에 하나가 뭐는 흘려도 되는데 피는 흘려도 되는데 눈물은 흘리면 안 돼요. 놀다가 다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피는 흘려도 돼. 근데 싸우다가 눈물을 흘리면 그건 정말 저한테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끼리 놀다가 누구 하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 그 핑계가 더 장황해지고 드라마틱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자 돼서 다 조용히 해. 만약에 그 상황에 온유가 있었으면 온유야 네가 한번 얘기해봐. 제일 위에 있는 친구에게 네가 한번 얘기해봐 하고 상황을 딱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이들만 이렇게 누구누구 때문에요 라고 하나요? 그거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한 것을 바로 맞아 내가 잘못했네, 미안해 라고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새벽 예배를 자주 빠지는데 그 빠지면 순식간에 내가 왜 새벽 예배를 갈 수 없었는지 한 편의 소설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맞아, 나 오늘 이래서 새벽 예배 갈 수 없었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합리적인 변명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뭐합니까? 위안합니다. 그래, 이럴 때도 있지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나면 좋은데 우리의 때문에는 상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시도 때도 없이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를 시전합니다. 이것은 몇천 년이나 흘러온 우리의 오랜 나쁜 습관입니다. 뭐뭐 때문에요, 이것은 누구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렇죠. 아담부터 시작되었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제가 여자라서 여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하와는 변명할 만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니? 라고 물어봤어. 질문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실과를 먹었니? 그럼 여기에 대답은 뭐예요? 네 아니면 아니요예요. 근데 하와의 질문에, 야 하와야, 너 왜 그랬니? 그러면 뭐야? 아니 하나님, 제가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요, 뱀이 속여서. 하와는 변명할 만해요. 왜? 하나님이 왜 그랬냐고 물어봤잖아. 근데 아담에게는 너 먹었어 안 먹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어보는데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한테 줘서 제가 그것을 먹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통해서 바꿔보자면, 하와 때문에요. 나 안 먹으려 했는데 하와 때문에 먹었어요. 근데 그 하와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는 변명거리가 되겠지요. 이렇게 시작된 누구누구 때문에요는요, 시간을 거슬러 와서 때문에 대표자 두 번째 선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두 번째 선수는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됐어요. 그 사울이 왕이 돼서 유명한 일화죠. 누구와 전쟁을 합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싹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남녀노소 양 염소 할 것 없이 싹 죽여. 그러면 그 아말렉 땅에 살고 있는 코로 숨쉬고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들은 다 뭐 하라는 얘기예요? 싹 다 죽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언제?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살 때 아말렉이 했던 일이 뭐냐면 최초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일이었어요. 하나님 굉장히 뒤끝이 기시죠. 한 2000년 전의 일을 지금 2000년 전 아니고 한 1400년 전의 일을 지금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복수고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복의 전쟁에서 누가 주인 행세를 합니까? 사울이 주인 행세를 하죠. 그래서 사울이 누구를 살려줍니까?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무엘이 야 사울아 너 왜 이래 있니? 막 징계를 하니까 사무엘상 15장 24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준비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누구 때문에? 백성 때문에. 내가 잘못했는데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건요. 백성들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도 제가 왕 아닙니까? 내가 왕이면 백성들의 말도 귀를 기울여 주던가 백성들의 뜻도 받아줘야죠. 백성들 때문에 그랬어요.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때문에쟁이 소개시켜 드릴 사람은요. 유독 돈을 좋아했던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막 씻은 마리아가 있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 여자를 뭐라고 책망합니까?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니까 야,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그 같은 장 12장 6절에 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게 아니라 저는 뭐래요? 도적이다, 도둑이다. 그래서 그 뒤에 돈길을 막고 거기 넣는 것을 뭐 하려고? 훔쳐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이렇게 읽다 보면 제사장들이 어느 날 요한의 가룟 유다에게 찾아와서 야 내가 너에게 은 30냥을 줄 테니 예수를 나에게 팔아줄래? 라는 거 했을까요? 아니면 유다가 먼저 제사장들에게 찾아갑니까? 유다가 먼저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요.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잡고 싶어하는 예수를 넘겨줄 건데 그럼 니네 나 뭐 해줄래? 나 얼마 줄래? 그래? 그럼 우리가 은 30냥을 달아줄게. 그래서 예수를 넘겨주지요. 물론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왜 유다가 이렇게 돈에 집착을 했을까? 왜 이렇게 돈을 좋아했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뭐 마개기 씌이고 내 죄에 너무 가리워지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여태까지 따르고 있던 그 인정을 떠나서 그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내가 지금 제사장들하고 돈 거래를 하는 것을 다 알았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그 길을 갔을까? 저 혼자 상상을 해본 거예요. 실은 유다가 병에 걸린 딸이 있었거든요. 그 딸을 수술하고 살리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부성애가 철철 넘쳐서 그 돈을 구하고자 어쩔 수 없이 예수를 팔았답니다. 라고 가정을 해보아도 그게 옳은 일은 아니었어요. 아무리 드라마틱하고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요. 그러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누구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아내, 배우자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누구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내 인간관계 나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사람들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무엇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물질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요 세상의 문화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도 많고요 높아지려고 하다가 헤롯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명예욕 때문에 실패한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남편 때문에 제가 여기 사람들 이렇게 많이 보는데 제가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 그렇대 나랑 너무 친한 친구니까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직장에 이번 달 카드값 꼭 맡아야 돼서 저 이번 달 잔업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번 달 카드값 내가 꼭 메꿔야 돼서 이번 달 야근해야 돼서 이번 달 찬양 다니고 뭐고 못 나올 저녁에 못 나올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 제가 이번에 어디를 좀 갔다 와야 되거든요. 진작부터 계획하고 가기로 했던 거라 그것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못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룟 유다에겐 누가 있었다고요? 병든 딸이 하나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돈 때문에 예수를 판 가룟 유다는요, 회복 불능, 구제 불능 그대로 지옥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거든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에게만 하는 말들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잘 몰랐어요.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몰랐고요. 성경에 이렇게까지 써 있는지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좀 용서해 주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큰 소리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내려주시고 신의 산에서 끝나셨으면 저희 몰랐는데요, 저희 다 했는데요 라고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에 지금 자막 보고 읽으신 거죠? 성경책에 보면 이것은 검정 글씨일까요? 빨간 글씨일까요? 빨간 글씨예요. 우리가 다 알아요. 빨간 글씨는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너희가 내가 오기 전에는 핑계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와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다 얘기했기 때문에 핑계댈 수 없지롱. 그 예수님이 단편적으로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을 우리 김주현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멘. 합당치 아니하다. 야, 내게 가당하지도 않다. 나한테 전혀 맞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정말 엄청나게 참, 제가 예수님 성경을 저희 이제 농담 삼아 제가 저희 남편이 혈액형이 A형이에요. 물론 혈액형을 믿는 나라는 우리와 일본밖에 없다고 해서 뭐 그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혈액형이 A인 사람을 흔히 뭐라고 해요? 우리가 소심하다고 하고 꼼꼼하고 막 그렇다고 해요. 근데 저희 신랑은 소문자 A형이에요. 소심한 사람 중에서도 더 소심한 사람. 거기다가 제가 저희 신랑 부르기를 트리플 A형이라고 불러요. A가 몇 개라는 거예요? 3개라는 거예요. 그만큼 소심하고 꼼꼼하고 깐깐해요. 근데 저희 신랑보다도 더 꼼꼼하고 깐깐한 게 예수님의 죄에 대한 그물망이에요. 예수님이요 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셨냐면 조그만 것 하나도 걸러오지 못하도록 뭐하게 아주 촘촘하게 성경 말씀으로 글을 짜놓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 가족의 이야기예요. 이것은 가족의 이야기지만 사복음서, 여러분 뭐 고린도 전후서 뭐 바울의 이야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만 읽어봐도요 물질에 관한 경고, 세상에 관한 경고, 사람의 관계나 믿음에 대한 미움에 대한 경고, 마지막 때에 관한 경고, 얼마나 꼼꼼하고 세밀하게 말씀해 놓으셨는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한글 원어랑 비교하면서 공부해도 2박 3일이 모자랄 정도예요. 그렇게 꼼꼼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몰랐기 때문에요. 제가 이렇기 때문에 제가 가정을 돌보는, 제가 뭐 부양하느라 제가 직장에서 그런 합리화를 하는데, 여러분 합리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겠죠.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지으시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예배를 잘라먹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봉사를 내려놓고 여러 가지 그 상황 아셔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공의의 하나님이 공감은 하시고 이해는 하시나 인정하지는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잘했다고 칭찬하시기는커녕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뭐야? 죄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저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합니다. 제가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이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저희 주일학교 이제 제가 수준이 주일학교애들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를 사역하면서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데 작년이 아니죠. 지금 재작년이구나. 그 다혜리 뭐 주한이 이런 애들이 7살 때 유치부 아이들끼리 저희가 이제 여름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여름성경학교를 했는데 근데 어떤 아이는 너 이거 잘하면 상을 줄 거야라고 한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걸 잘하면 상을 받고 싶으니까 어떻습니까? 잘하려고 지킵니다. 근데 제가 그 아이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쟤네 또래에 있는 애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얘들아 이걸 지키면 전사님 마지막 날이야 하루밖에 안 했으니까 이따 저녁에 이렇게 상을 줄 거야 했는데 다 똑같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같은 7살이라고 하더라도요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더라고요. 저녁에 받을 상을 위해. 근데 어떤 아이는 상은 이미 안중에 없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리고 남들 상 받을 때 이제 뭐 하기 시작합니까? 삐지기 시작합니다. 나도 갖고 싶은데 나는 안 주겠지.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야 슬피 울며 이를 갈매 이슬이라. 왜 내 그 말 저도 그 아이가 하도 삐지고 막 난리를 치니까 문 밖에 내보내 버렸어. 걔 때문에 진행이 안 돼서 자꾸 삐지니까 너 나가 있어. 너 이럴 거면 나가 있어. 우리 그룹 안에 들어오지 마. 슬피 울며 이를 갈매 이슬이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도 목표는 어디라고 해요? 천국이라고 해요. 무엇이라고 해요? 하늘의 상급이라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그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실질적으로 느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입으로는 천국 갈 거예요. 나는 상급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는 하지만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나의 현실의 삶에 올인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까 그 삐진 아이가요 주변에서 친구들이 얼마나 격려해주고 북돋아줬는지 몰라요. 예성아 너 그치 기억나지? 우리 막 그랬지. 너 그렇게 삐지면 안 돼. 너 그렇게 삐지면 전사님이 선물 안 주실걸? 막 옆에서 그 말 안 하는 은서도 예성아 힘내 삐지지 마. 막 이러. 얘들이 예성아 할 수 있어 했는데 혼자 막 신발 벗어 던지고 막 그래서 그 모든 아이들 상 받고 갔는데 예성이만 씁쓸하게 갔어. 씁쓸하게. 쫄른다고 절대 주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은 자꾸 너무 놓쳐요. 까먹어. 천국의 상이 너무 멀어. 얘네들이나 저나 별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때문에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나와요. 4절과 8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누가 말했는데? 뭘까요? 맞아요. 인하여. 4절에 보니까 그 큰 사랑을 인하여. 8절에 보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큰 사랑 때문에 구원 얻은 거야. 너희들이 그 큰 은혜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야. 제가 이 인하여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서 마침 또 제가 결혼한 남자가 인씨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딸을 낳으면 자식을 낳으면 이름을 하여라고 지어야겠다 했는데 사람들이 서태지에 하여가냐고 하도 놀려가지고 옳지 않다 했는데 여러분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그래도 왜 피곤한데도 여기 버티고 있습니까?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건져주신 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심정지했어요. 숨이 끊어졌어요. 의인으로서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죄인으로서만 꼴딱꼴딱 숨쉬고 있던 그 우리를요 2장 3절에 보니까 뭐 했어요? 다시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그 우리를 뭐 하셨어요? 다시 살리셨어요. 죽어가는 걸 살리신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2장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들 예수, 왕자 되신 예수, 왕과 똑같은 권위를 갖고 계신 그 예수 옆에 앉을 수 있을 만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높여 주셨다고요. 누가? 예수께서. 무엇으로 인하여? 그의 사랑 때문에, 그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제가 저번에 저희 아이 때문에 충남대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충남대 병원에 갔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무슨 장기 기증에 관한 캠페인이었어요. 그래서 장기를 기증한 사람이나 장기를 기증 받은 사람들이나 자기들 이렇게 소감문이라고 하나? 그 뭐라고 하지? 계속 쓰는 거? 그걸 써가지고 이렇게 이젤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이젤에다 전시를 제가 한 걸 쭉 보면서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한 말은 뭐냐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죽은 내 남편이, 죽은 내 아들과 뭐 내 아내와 내 딸이 이미 죽었지만 이 죽은 사람의 신체의 장기를 가지고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아니냐. 또 두 번째로 공통됐던 표현이, 아직 나는 우리 남편을, 우리 자녀를 보낼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비록 나의 자녀의 모습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몸에서 함께 살아 숨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만으로 위로가 돼서 장기 기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장기 기증을 받은 사람들이 똑같이 쓴 문장이 있어요. 뭐라고 썼냐면, 죽어야 되는데 장기 기증해 주신 분 때문에 내가 가까스로 살아났으니 나머지 인생은 덤으로 알고, 나머지 인생은 선물로 알고, 나머지 인생은 나에게 보너스로 알고, 죽은 나에게 장기를 기증해 주신 분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도 죽었어요. 근데 생명을 누가 이식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식해 주셨어요. 내가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건 자, 얘따 하나 받아가 아니라 생명과 생명을 맞바꾸기 위해 자기 몸을 갈기갈기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모든 물이 다 쏟아질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게요?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게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는 살아있다 영화 본 사람. 예수 왜 죽었지? 사랑하는 예수님 왜 죽었어? 십자가에서 아파서 죽었어? 뭐 때문에 죽었지? 탈수, 너무 심한 탈수 때문에 호흡이 끊어져서 질식사 하신 거예요. 질식사. 여러분, 사람을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서 이런 모든 기도가 바짝바짝 말라서 질식사할 때까지 매달아 놓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게 처참하고 긴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셨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유한한 삶을 사는 사람도요, 신장 하나 이식받은 것 때문에 그게 너무 못내 사무쳐서 평생을 그 사람의 뜻을 받들며 살겠다고 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옥에 갔던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지옥에 이미 꺼져간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좀 버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좀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이, 사람 때문에, 남편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런 때문에에서요, 예수님 때문에로 갈아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로 갈아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우리 김학선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니야. 김학선 집사님 읽지 말자. 다른 거 시킬게요. 김은경 집사님 읽어주세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애쓴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애쓰고 수고한대요. 에베소서 3장 7절도 똑같아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일꾼이 되었대요. 디모데후서 2장 8절도요.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내가 뭐가 되었다? 일꾼이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녹록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애따 막, 저도 가끔씩 야, 내가 뭐하다 여기까지 왔지? 막 이렇게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지금 18년에 신학대학을 가고 2023년 전도사가 된 건 몇 년 안 됐지만 야, 내가 뭐 하다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지?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왜 권사가 되시고 왜 안수집사, 장로집사 왜 되시? 예수님 때문에 되신 거예요. 어영부영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여기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봉사해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입었으니까. 내가 왜 남들보다 더 이렇게 욕을 더 먹어야 돼요? 저 사람 비유 맞추는 말도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맛보았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충성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버텨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때문에를 가르쳐드리면 그건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사울은요 사람 눈치 보다가 망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을 김학선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읽어주세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19절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안 나올 수도 있어. 늦게 올려서 이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이에요. 미안. 자, 나왔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저희가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이거는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목회자예요. 사도로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가 돌보았던 교회 중에 하나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두드러 맞고 욕을 먹고 남들은 다 같이 이렇게 뭐 선교원금 걷어서 선교할 때에 본인은 죽어라 하고 두드러 맞으면서 죽어라 하고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자기가 번 돈으로 복음 사역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나는 너희 누구?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이 표현은요 로마서에도 너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막 너희 쭉쭉 나와요. 왜? 바울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요 본인이 사랑하는 성도들 때문에 버텼어요. 여기 뭐라고 나와요? 네가 내 기쁨이야. 네가 내 자랑이고 그 뒤에 뭐래요? 면류관이고 네가 내 영광이야. 여러분 혹시 떠오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누가 이렇게 버티고 계신가요 지금? 누가 이렇게 버티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버티고 계신가요? 너희가 나의 자랑이야. 너희가 나의 즐거움이고 너희가 나의 기쁨이고 너희가 나의 영광이야. 누가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목회자인 우리 담임 목사님이 버티고 있어요. 설림교회 성도들 너희가 내 면류관이고 나의 자랑이야. 어디 나가면 설림교회 성도들 험담하실까요? 자랑하시겠죠.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요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말해요. 로마서 16장 4절에 나오는 저희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누구를 위해 목숨도 내놓았어요? 바울을 위해 목숨도 내놓았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은요 담임 목회자는 여러분들 때문에 버텨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님 때문에 버텨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목회했던 그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고 바울을 때문에 기꺼이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누가 썼다고 일컬어집니까? 누가 갔었다고 일컬어져요. 마지막에 섬에 유배당한 그 장면까지 기록한 걸 보면 누가도 유배당한 그 섬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이 죽은 거예요.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 예수님을 눈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과 교감하고 예수님과 교통하고 예수님과 관계에서 신앙생활과 사역을 하기도 했겠지만, 자기를 죽어라고 쫓아다니는 누가가 있고, 자기에게 정말로 목숨까지도 바꿔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고, 정말 로마서 16장에 가면 베베 집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뭐한 사람들이에요? 오로지 바울의 사역을 지지하고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도 바울을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응원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목회자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는 건 아니고 목양사역을 해보는 건 아니지만, 저도 제가 수준이 아까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똑같은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있으면서 저랑 교감하는 아이가 있어요. 말은 되게 안 들어요. 진짜 말은 되게 안 듣고 막 엉뚱한 소리 하고 막 가끔 막 싸우고 오고, 내가 야 너가 버린 쓰레기잖아 주워, 그래도 막 웃으면서 막 도망가요. 주스라고 어디서 이상한 짓이야 막 이러는데, 그렇게 말 안 들어도 그 아이는 저랑 교감을 해요. 갑자기 문득 전화해서 보고 싶어서 걸었어요. 이 새끼 얼마나 이뻐요. 근데 어떤 아이는요, 일방적으로 저한테 얻기만 하려는 아이가 있어요. 이거 해주실 거예요? 전선생님 나 이거 하면 이거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가 다 여러분들을 무조건 받아주고 알아줘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하고 교감하시고 공감하십니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감하시고 공감하십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사람 때문에 지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느끼실 거예요. 사람 때문에 지치더라고요. 근데 또 신기하게 사람 때문에 또 다시 힘을 얻어.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 하나 요청드릴 것은,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에게 힘 빼는 교훈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진짜 내가 이번에도 너무 승빨나서 박집사 우리 교회 박집사님 안 계시죠? 있어. 누가? 박 되게 많네. 어떤 집사가 안 계시지? 말하면서 혹시라도 진짜라고 할까봐. 어쨌든 내가 오늘 어떤 집사랑 한판 싸우려고 했는데, 야 내가 김 집사 너 때문에 참았어. 고마워. 나 워워시켜주고 나 위해서 기도해줘서. 근데 싸울까 말까 아리까리한데 옆에서 김 집사가 막 부채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건 싸워야 돼. 이봐 박 집사, 이건 집사님이 한마디 해야 될 일이야. 막 이러면서 부채질을 막 해. 그리고 싸우고 나면 그 문제가 고스란히 또 누구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담임 목사님한테 나쁜 말 한 적도 없고요. 저는 담임 목사님한테 불순종한 적이 없답니다. 그런 짓들이 다 불순종이고 나쁜 짓 한 거예요. 또 하나, 내가 사람 때문에 못 참겠으면, 여러분 심장 누구한테 이식받았다고? 새로운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한테 이식. 그러면 내가 진짜, 야 내가 너무 이뻐서 참는 거 아니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한번 참아 넘어가 주는 거야. 누구누구 집사님 이번에 이것 좀 같이 하시죠. 네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지만 제가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누구야 이번에 이것 좀 해볼까? 네 전도사님 제가 지금 제 코가 석자라서 그런 걸 좀 할 때가 아닌데요. 전도사님 말씀하시고 제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기꺼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 내 상황 다 아시잖아요. 저 지금 그것 때문에 못해요. 전도사님 저 이번에 직장 옮겨가지고 눈치 보는 거 아시잖아요. 저 이번에 직장 옮겨서 눈치 보여서 그것 때문에 못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를 가고 어떤 사람이 하늘에서 더 높임을 받을까요? 상황을 끌어안고 기꺼이 예수 때문에 감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천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은 덩달아 행복할 거예요. 맨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그랬잖아. 너 때문에. 야 네가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주변에 있는 것보다 나 때문에 그랬지.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그때라도 이렇게 했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훨씬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예수님 때문에 해야지 하다가도 약발이 떨어질 때가 있어. 그쵸? 예수님 때문에 해야지,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 때문에 해야지 하다가도 약발이 떨어질 때가 있어. 어떡하겠어? 막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내가 몸이 깔아져서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 여기 30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40장 30절에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진대요. 여기 소년, 애들도 장정이라도 너무 피곤해, 육체적으로 너무 곤비하고 자빠져. 그렇지만 다시 31절에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한대요. 앙망을요, 사전으로 찾아보면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러러보다, 인내하면서 바라보다, 사모하고 인내하며 도움을 기다리다 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한다 라고 우아하게 나왔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카바, 무슨 말이냐면 함께 묶다. 근데 그냥 묶은 게 아니고 꼬아서 묶다, 히브리 원어로.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하라라는 뜻은 정확하게 뭐냐면 하나님과 너를 뭐 해버려라? 묶어버려라. 그것도 그냥 풀리지 않게 베베베베 완전 꼼꼼하게 꼬아서 묶어버려라. 그럼 풀려요, 안 풀려요? 못 풀어요. 절대 풀리지 않아요. 그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세래요.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앙망해요? 밑도 끝도 없이 교회 와서 백백 막 몸을 꼬우면 됩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로 자주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호와가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우리를 꼬을 수 없어요. 그럼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주 넘어지시는 가슴? 자주 처하는 심령의 감정이 있을 거예요. 저희 주일학교에 어떤 아이 하나는요, 억울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애가 있어요. 어떤 아이 하나는요, 아우 싫어 이런 말을 달고 사는 애가 있어요. 어떤 아이 하나는요, 아니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자주 내뱉는 탄식이나 짜증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더 이상 나를 장악하지 못하게 그 탄식과 짜증을 뭐 할 수 있도록, 밀어낼 수 있도록 말씀을 몇 개 주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이 들어올 때 말씀으로 딱, 내가 그 마음이 들어올 때 말씀으로 딱, 그게 바로 카바, 여호와와 나를 꼬아서 묶어버리는 행위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뭐가 없어요. 짜증은 막 밀고 올라오는데 답이 없어요. 얼마나, 그러면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거기에 뭐라고, 자살 생명의 전화해서 13 뭐 이렇게 적혀있던데, 전화하라고, 죽기 전에 전화하라고, 급할 때 마지막까지 야 꼴딱꼴딱 할 때까지. 그것처럼 우리도 숨은 넘어가는데 나를 다시 꺼내 올리고 나를 일으킬 힘이 없어. 왜?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말씀을 전체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내가 자주 넘어지고 내가 자주 빠지는 나의 울감, 내가 자주 넘어지는 나의 그런 감정들을 끄집어 일으킬 수 있을 만큼 말씀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몇 개. 그래서 그 말씀 처음에 한번 선포한다고 그 말씀이 빠바밤 매직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내가 선포할 때 내 영을 사로잡고 있던 악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놓고 물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리프레시, 기분만 잠깐 전환하면 되는 거야. 좋은 데 가서 바람 쐬면 기분 좀 나아졌어. 아니요, 혼자 있으면 다시 또 그 감정에 사로잡힐걸요. 좋은 찬양 듣고 눈물이 조금 흘렸더니 마음이 시원해. 아니요, 완전히 몰아내지 않으면 다음엔 그 찬양 들을 때 더 패악해질걸요. 여러분들 카바, 여러분들 말씀에 묶으십시오. 성경 66권을 다 몰라도 돼요. 장절을 알면 너무 좋겠지만 장절을 몰라도 돼요. 장절을 몰라도 말씀, 정말 살아있는 말씀 그대로, 쓰여있는 말씀 그대로 던지면 그 말씀이 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복음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말로만 자꾸 되뇌이니까 내가 복음은 내가 복음 결과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임지시지만, 내가 내 방법대로 내 말로 나를 묶으면 결국 내 인생 누가 책임져요? 나밖에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저는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제가 이거를 3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앞에서 교회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어떨 때는 진짜 뭐 목사님에 비할 바도 아니고 여기 앞에 계신 믿음의 선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진짜 기도 한 절 나오지 않고 막 그럴 때 차라리 기도가 정말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오면 눈물이라도 나면 좋은데 눈물도 나오지 않고 그렇게 입에서 욕만 나올 때가 있어요. 내 입을 벌리면 어떡해? 욕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입을 쭉 담고 제가 로마서 8장 26절 주여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27절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가 주여 내 뱉는 탄식을 옆에서 성령께서 같이 뱉어주시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에 물고가 터집니다. 주여 로마서 8장 26절 성령님 나 대신 탄식해 주세요. 성령님 지금 나 대신 기도해 주세요. 저는요 지금 진짜 기도 안 하고 싶어요. 저는요 지금 가서 그 사람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털을 다 뽑아놓아도 시원치 않으니까요 저는 진짜 기도하고 듣고 싶지 않아요. 주여 성령님 그러니까 지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나면 제 마음이 성령께서 불어넣으신 탄식이 느껴지면서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기도를 하고 하나님 머리를 뜯겨야 되려는 저였습니다 이러면서 상황을 바꾸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허공에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즐거운 놈은 남아있고 여기가 안 즐거운 놈은 나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 단장을 하는 곳이 이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일생에 가장 이뻤던 때가 딱 2번 있었습니다. 2번 결혼할 때 애기 돌잔치 때 누가 나를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줬어요? 고맙습니다. 미용실 원장님, 헤어샵 원장님, 이렇게 드레스샵 원장님. 그분들이 저를 다 막 이렇게 은밀한 곳에 털까지 다 뽑아주시면서 저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시잖아요. 교회는 우리가 재밌으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을 위로받으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 자리를 좀 만들어 보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도움받아 보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한 헤어샵이고 드레스샵이고 미용샵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어떤 분이 새벽 예배 때 드린 말씀인데 제 교회에서 아직도 기억나요. 이 건물 저 뒤에서 저희 그때 청년 중에 한 분이 늦은막하게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을 하셨는데 이제 그때는 어릴 때라 신부에 대한 호기심이 많잖아. 그래서 어머 신부다 너무 예쁘겠다. 근데 일단은 제가 본 신부 중에 안 이쁜 신부 중에 하나긴 했어요. 별로 안 이뻤어요. 근데 막 덜덜덜 떨고 있어요. 이제 막 여기서 신부 대기실 저기 김부영 집사 앉아 있는데 저 유아실이고 여기서 막 입장을 해. 막 입장하는데 덜덜덜 떨고 막 남편하고 팔짱 끼려고 팔을 딱 벌었는데 충격과 경악. 내가 그때 뭐 봤다 그랬어요? 겨털이 막 드레스 입고 진짜 너무 충격받았어. 신부가 아직도 문 닫힌 경.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선생님 저 그러고 싶잖아요. 혹시라도 까마면 안 되니까 레이저 좀 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고. 그게 얼마나 오점입니까? 나만 받겠어요? 많으시던데 다 같이 받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랍시고 모여가지고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잖아.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잖아요. 드레스 입은 것 같은데 드레스 다 찢어져 있고 예쁘게 화장한 것 같은데 얼굴에 다 번져 있고
여기 교회는 신부로 만드는 곳이라고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 자체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때문에 버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다 살고 싶어서 사셨습니까? 이혼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분들 계세요? 물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혼 생각 했다가도 누구 때문에 참아요? 자녀 때문에 참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에다가 너무 좌절되고 너무 낙심될 때 나의 자녀와 같이 내 뒤를 따라서 나의 신앙생활을 해오는 사람들 때문에라도 내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제가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로마서 8장 27절 28절처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만큼 연약해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것 같은데 누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 한 가지 더 제안하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나랑 말이 좀 통하고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 말고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좀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동역자. 그냥 나랑 만나면 재밌는 사람 말고 그냥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니고 저예요. 저 같은 사람은요. 네 기도할게요. 뭐 누가 기도해주세요. 네 기도할게요. 네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는데 백지수표가 아니고 부도수표처럼 남발만 하지 사실상 기도 잘 안 할 때 많거든요. 너무 주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지만 맨날 까먹고. 그런데 저같이 이런 사람 말고 진짜 저 사람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 진짜 저 사람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 나는 진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런 기도의 동역자로 꼬여 있으면 그렇게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땅속으로 꺼져서 없어져 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나와서 차 한 잔에 할 사람은 있어도 나 지금 마음이 너무 곤비한데 나랑 같이 교회 가서 기도해 주면 안 돼? 그렇게 서스럼 없이 연락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게 없다면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런 기도 친구 하나 없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조금 수정해 봐야 돼요. 그리고 혹시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해 주려고 주변에 기꺼이 손 내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두 가지가 베이스입니다. 성경과 기도예요. 그 두 가지 것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한 깨끗한 신부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데 그건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최고의 플랜이 교회고 담임 목사고 성도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는 신앙생활 하다가 나 좀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나 보고 예수님이 너무 먼 것 같으면 내가 목사님 때문에라도 목사님 너무 먼 것 같으면 내가 옆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라도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오시고 다시 한번 신앙의 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 하나 하고 싶습니다. 아까 그 찬양은 아니고요. 우리 잠잠히 찬양하시면서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한번 느껴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는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아멘. 누군가 기도하네.
날 위해 기도하. 다시 한번 누군가 날 위하여, 성령님께서 날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기도가 나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나 요즘 기도가 꽉 막혀서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힘들면 성령님, 날 위해 탄식하시는 그 성령님을 지금 내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 탄식하시며 누구보다 아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기도가, 지금 나를 위한 기도가 내가 인지되게 하시고 내가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영적 어둠을 뚫고, 하나님, 내가 이 영적 침체기를 뚫고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빌어주시는 그 기도의 힘으로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담임 목사님 때문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성령님, 지금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가 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기도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성령님께서 지금 잠잠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느끼게 달라고 찬양 들으시면서 조용히 기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